요즘에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당사자 또 유가족뿐 물론이거니와 구조하는 분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국민들이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저는 일산의 화평교회에서 하는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 기간 중에 한 소그룹을 방문하는 참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한 소그룹에 방문했는데 그 소그룹의 그 한 사람인 그 아기 엄마입니다. 이제 어린 아이 둘 키우는 엄마인데 그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왠지 침울하고 왠지 우울하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늘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우울함, 그런 무기력감, 그리고 괜히 앉아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전에 들려왔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게 노출이 되면 이게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때문에 그 외상후 스트레스에 우리가 노출이 안 되어야 되고 깊어지기 전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를 바라보니까 저 역시도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악몽을 꾸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지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그 시달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창세기 1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그 그돌라오멜이라는 대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렇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확신에 차서 돌아와요. 그런 가운데 소도망을 만나서 소도망이 이제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고 사람은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소도망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너무 성령 충만한 나머지 나 전리품도 필요 없어, 너 다 가져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합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우리 1절에 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잘 매칭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지난 2주 전에 선포하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기다리셔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허탈감이 밀려오고 또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자기 삶을 이렇게 한참 생각해 보시고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깊은 골짜기 바닥을 걸어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산 꼭대기의 신앙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깊은 골짜기 바닥을 헤매이는 신앙에 놓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318명을 가지고 대승을 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지난 한 주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깊은 골짜기 바닥을 헤매인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위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야, 너 방금 전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너 그 은혜 다 까먹고 너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투로 주로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애들이 훨씬 더 기복이 심해요, 우리보다. 근데 요즘 아이들 중간고사인데, 이제 뭐 이번 주 또 중간고사 치른 우리 자녀들도 있고 다음 주에 치르는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습니까? 너 그거밖에 못해? 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너 학원비 주는데 너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로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집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잠잠하길 바랍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 안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다시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슬픔에, 그 비탄과 애통 가운데 있는 그 유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갈대아 우를 떠났을 때가 75세고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지금 말할 때가 아브라함 나름대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을 때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에게는 지금 자식이 생길 만한 이 전혀 근거, 그리고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나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 안에 쌓여있던 울분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약속, 나름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더디될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8절에도 그래요.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이 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소유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8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면 제가 알 텐데.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항의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세월호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무언의 항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세월호에 관련된 기사를 볼 때마다요, 목사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항변의 소리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살아계시면 꽃도 피우지 못하는 그 아이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어라도 거기서 살아내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항변의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가정 지난주 세미나 기간 내내 프린트해서 이 본문 말씀을 프린트해서 묵상하는 가운데도 그런 부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집단 트라우마에 놓인, 지금 자식을 잃어버린 상황에 있는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 터져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떠올랐던 단어가 뭐냐면 붙들어 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집단 트라우마에 걸려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런 부모님들,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의 방편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은 구체적인 말씀으로 붙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텐데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서 그렇게 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몇 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다메섹 엘리셀밖에 없다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봤을 때, 총총총총 떠있는 하늘의 별을, 무수한 별을 봤을 때 아브라함 마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왔을 거예요. 그때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땅은 뭡니까? 땅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15절, 16절을 통해서 그 앞으로 너를 통해서 생길 자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 어딘가, 경계가 어딘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18절, 19절, 21절입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현재 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약속할 때 내가 서 있는 동서남북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비교해보면 오늘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게 훨씬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이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삶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에요, 제가 이제 사역훈련을 하고, 사역훈련을 할 때 우리 세월호로 인해서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중에 분명히 믿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이 고난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자. 그렇게 이제 사역반을 하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순장반,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순장반을 하면서 또 순장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순장반을 마치고 이제 제 방에 와서 아침 조간신문을 펼쳤습니다. 동아일보를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동아일보를 펼쳐봤더니 한 칼럼이 눈에 띄는 거예요. 칼럼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칼럼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일보도 아니고 이런 일간신문에 그런 제목의 제목이 뜨니까 제가 마음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칼럼니스트가 그 칼럼을 쓰면서 단원고 부모님 중에 교회 장로님이 계신가 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자기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인용해서 그 칼럼을 쓰셨어요. 그 카톡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카톡 내용을 이 기자에게 보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이 카톡 문자를 보내기까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모님들도 똑같이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다른 부모님들은 비탄에 빠져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칼럼을 읽고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그 장로님에게 분명히 성령님이 찾아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자가 그 카톡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그건 편지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자식의 실종 혹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마태복음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베드로가 가진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제야 아주 조금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풀었더군요. 피를 토하는 슬픔을 손수 풀었더군요. 왜일까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그렇게 아들을 풀어준 겁니다. 부모의 가슴에 꾹꾹 묻지 않고 자유롭게 가라고. 비단 기독교인만 그럴까요? 인간이라면 다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매면 자식도 매이고 내가 풀면 자식도 풀립니다. 아버지는 먼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건 한없이 큰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서 치유의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자가 칼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은 평생 갈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오래 가지 않고 그 트라우마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58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망의 권세는 이런 틈을 타서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내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리게 해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의미가 있단다.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단다. 그래서 그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55절 58절 말씀이 우리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분명히 그 가운데 믿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분들을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지난주부터 일부러 세월호 뉴스를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를 보다 보면, 또 뉴스를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하더라고요. 다른 것에 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지난주일 부활주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애통은 해야 되지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휘어잡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락방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월호에 그 자식을 잃은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가족들 안에 치유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존심을 내어 던지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9절부터 11절 그리고 17절 내용이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땅은 좀 어떻습니까? 땅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면, 아브라함아,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 3년 된 수량,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암염소 또 수량 그런 것들은 가운데를 쪼갰어요. 집비둘기 새끼 또 산비둘기 새끼는 놔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왜 아브라함에게, 땅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당사자와 당사자끼리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그 약속은 법적으로 효용이 있습니다. 효력을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언약을 맺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동물을 둘로 쪼개고 약속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 그게 약속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불꽃,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럼 원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당시에 언약의 당사자가 그 둘 사이에 지나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하고 하고 있는 서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또 상대방에게 그렇게 쪼개지는 일을 당해도 괜찮다.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가니까 어떻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겠구나 라고 생각이 받아들여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증표들이, 대안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하늘의 증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문화의 방식을 가지고 언약식을 맺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더 이상 네가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정도로 확실히 앞으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제 방에 들어갔더니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시는 분이 피드백을 하시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자존심을 버린다. 하나님과 자존심이라는 말은 격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구절에 쓴 것은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존심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안 맞아요. 격이 워낙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신약에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육신적인 고통도 괴롭고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 예수님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속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속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속옷을 입지 않아서 군인들이 나눠 가졌어요. 제비뽑기에서.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인성이 있으면 다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모든 신적인 자존심을 다 내어 던지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분이 그분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못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상대방의 사랑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장미꽃, 백송이 그렇게 바치면서 자기의 사랑을,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나와 결혼해 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여기 앞에 하셨다고 그러네. 예.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사랑하는 거 안 믿어주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안 믿어주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을 믿어다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진짜 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따지기 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소원의 제목을 간구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들어주신대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 여러분,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신이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만 받지,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2절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생 여행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다녔어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런 신앙을 그러나의 신앙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 집사님이 나누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인제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진짜 힘들 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만 그런 고백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월호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제가 가까이서 알고 있는 분도 자식을 둘이나 다 장성해서 잃었습니다.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트라우마가 오래 가요. 아마 이번에 그 세월호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도 그럴 텐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극복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어떤 통로로든지 전달되어서 그분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데 큰 은혜를 받는, 힘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고백이 그 모든 유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입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가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힘들어요. 웃을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럴 때 오늘 이 찬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날 먼저 안으시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 피를 보라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주의 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입니다.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한 번 더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십자가에서 쏟는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산꼭대기에 신앙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저 깊은 골짜기 바닥을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주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은 하나님 부모님들 하나님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러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느니라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산꼭대기에 그런 아브라함처럼 성령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골짜기 바닥을 헤매일 때 아버지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 속에 아버지 살아갈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서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 중에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분들을 찾아가 아버지 성령님 말씀으로 붙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신적 자존심을 모두 벗어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단 드라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은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버지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피가 아버지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넉넉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주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사랑이 뜨인 그 사랑,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주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뜬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주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하나님 아버지, 아브람처럼 때로는 산꼭대기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삶의 깊은 골짜기 바닥을 헤매일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존심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깊은 우울감과 그리고 눈물만 흐르고 있는 애통함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 위해 이런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을 잃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직까지 자식의 생사를 할 수 없는 비탄의 애통에 빠져 있는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의 잔잔한 붙들어 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모든 분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진정한 치유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인생 골짜기를 지나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자존심을 송두리째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소생하여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세월로 인하여 자식과 가족을 떠나보내 시대에 빠진 모든 유가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